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보고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이제 실제 전도 운동을 놓고 응답받을 시간표 속에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메시지, 우리가 평생 마음에 담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오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가장 중요할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그게 오늘 말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생 붙잡아야 될 메시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게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랬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사복음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제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도 얘기하지만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자,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랬어요. 그가 누구죠? 예수를 말하는. 자,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부활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제일 첫 번째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에게 전달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바로 예수가,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정말 영혼 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영원한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는, 체질되는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다라니까요. 우리 인생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 있느냐가 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성공이,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것이 그게 메시지로 들어가 있어서요, 그것 따라가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담아야 될 영원한 메시지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정말 내가 평생의 메시지로 붙잡으려면 저는 이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그가 고난당하시고 그들에게
고난 당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겠죠. 왜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고 왜 그리스도가 부활해야만 되느냐? 이거를요 제일 먼저 질문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고 부활해야만 하냐? 왜 하나님이 오셔서 고난 당하고 부활했냐? 그렇죠. 그 말이잖아요. 왜 지금 사람들은 도저히 믿지도 않고 심지어는 신자들도 믿지 않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고난당하고 부활하게 하셨을까? 이게 저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요 질문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그리스도를 부활해야만 했는가? 그렇죠. 그게 바로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질문을 하면서 아무리 봐도 한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도대체 지금 인간의 문제가 뭐냐? 도대체 지금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이번에도요. 그 강남에서 그 뭐 여자분을 막 납치해서 죽이고 시체를 막 어디 버리고 막 이런 사건 계속 나오잖아요. 서산에도요 막 여러 사건들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요, 그런 뉴스를 보고요, 그런 현장의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는 성경이 맞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 도대체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다. 왜 인간이 저렇게 됐냐? 왜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됐냐? 왜 저런 문제가 계속되느냐? 아무리 봐도요 성경이 맞는 거 있죠.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로마서 3장 20절에 죄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지난 2부 메시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죄. 그런데 성경은요 그 배후가 있음을요 분명히 밝힙니다. 사단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요, 근본 문제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어렵구나.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가 저렇게 어렵구나.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이게요 실제로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보여지면서요 성경에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고난당하고 부활하셨다, 이게요 실제로 저는요 이해되고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났구나. 이 영적인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방법이 없구나. 이게 제일 먼저 보여지더라. 여러분 오늘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정말 각인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메시지로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요. 이게 보여지니까 제가 뭐가 보여집니까?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얘기했구나.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성경에 계속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냐?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라는 메시지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이 이 말씀이요. 제게 실제로 이제 보여지더라니까요. 지식적으로 그냥 신학적인 말씀이 아니고 왜 이해도 안 가는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온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렇구나.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완전히 이 문제에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구나. 이게 제게요 실제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요 이제 제게요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말씀이요? 오늘 이 누가가 했던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과 이 사복음서에서요 이 말씀이 실제로 이제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과 사복음서의 전체 주제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게 제게요 진짜로 믿어지더라니까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복음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리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셨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요 이 예수가 바로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참 왕이 되는구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참 제사장이 되시는구나. 그러면서요 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요 제일 첫 번째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에 뭐라고 고백하냐?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설명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부활해야 될 것을 성경에 예언하지 않았냐. 그걸 가지고 제자들에게요 확실한 답을 준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 부분이요 정말로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러면서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구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이 예수가 바로 참된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이 예수가 바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참 선지자 되시는구나.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요 이게 실제로 믿어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서 고난당하고 부활하게 하셨을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구나. 반드시 그래야 되는구나. 절대로 그래야 되는구나. 왜냐?
이 영적인 문제, 지금도 계속되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고난당하고 부활해야만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이게 제게요, 실제로 믿어졌어요. 그때부터 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게 여러분에게요, 말씀을 통해서요, 진짜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이게 믿어질 때 사실은요, 눈에 안 보이는요, 엄청난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 생애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이 바울은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뭘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다.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매일매일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이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전에 우리 성탄절도 매일 성탄절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요, 매일매일 부활절입니다. 왜냐? 왜 매일매일 부활절이냐? 매일매일 순간순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 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걸 깨달을 때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아니고는 나는 지금도 이 순간도 나는 설 수 없다. 이거 깨닫고 그 언약을 진짜 붙잡을 때, 이 복음을 정말 붙잡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요 이 사실을요 진짜 붙잡을 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붙잡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요 정말 맞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렇죠. 이 말씀이요, 정말 맞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영세 전부터 계셨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세세 무궁토록 있으신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2023년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의 제일 첫 번째인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고 여러분이 항상 매일매일 순간순간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이요 가장 중요한 거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신자들이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메시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고난당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이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구나. 그래서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이 순간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나는 설 수 없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은혜와 새 축복의 문을 여실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크게 1장 4절부터 5절이죠. 오늘 읽었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자, 이게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이 평생 붙잡아야 될 메시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 첫 번째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그리스도요, 내가 바로 모든 문제를 바로 끝내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다. 그 증거로 부활했다. 이게요 제자들 마음속에요 완전히 딱 붙잡혀버린 거예요. 이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요 중요한 말씀 두 번째 걸 주십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오직 성.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해요? 여러분이요 처음부터 주셨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7절에 처음부터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능력을 가지고 살도록 만든, 이걸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고난당하고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이 창세기 3장 문제, 잃어버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될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그래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요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죠. 공생애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뭐냐? 이 메시지요. 원래 처음부터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요 다시요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 이 성령께서 오시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이 16장 7절에도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 보혜사 성령을 오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뭐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말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여기서요 아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로 정말 답을 낸 우리가 이제 진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 하나다.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리는 이 약속하신 힘,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충만. 이게 오직 성령입니다. 이 힘이 나에게 필요하다. 진짜 우리 금토일 시대를 놓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우리 이 목사님 계속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 뭐냐? 또 우리 전체 메시지 활동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냐? 네 힘, 네 능력을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저들을 살릴 수 없다. 다른 힘, 다른 은혜,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이 능력. 그게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요, 진짜 마음에 딱 담아야 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답을 가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내리는 힘, 성령 충만의 힘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담겨지면은요, 이제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생각, 여러분 모든 것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예요? 이게 메시지로 내게 딱 들어와야 돼.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렇다. 진짜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공부하고 내 방법 가지고 직장 가고 내 방법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저들을 살릴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힘, 그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요, 바울이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 현장에 없었는데, 이 사도가 아닌데요, 나중에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인데 바울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내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습니다. 바울이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으로 모든 답을 얻고 나오니까 바울이 가장 누렸던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위로부터 내리는 이 힘, 이 능력, 오직 성령.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중요한 부분에요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딱 담으면 돼.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요 그 능력이다. 이게 메시지로요 딱 담겨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항상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매일 항상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성령 충만. 이게 여러분에게 딱 담겨지면 돼요. 매일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고 매일 위로부터 내리는 이 힘, 매일 위로부터 내리는 이 영적인 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겨지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게 맞다라고 여러분에게 담겨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예배 또 모든 것이요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정말 이 금토일 시대를 놓고 이 위로부터 내리는 이 힘, 이 능력이요 진짜 깨달아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걸 놓고요 우리가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게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리라. 그런데 여러분이요 전혀 어렵지 않은 것이 오늘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2부 예배도 말씀 나오겠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이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면 돼요. 막 애쓰거나 노력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막 어떻게 전도해야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의 방향만 딱 잡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구약의 예언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를 주셨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네 힘, 너희들의 방법, 능력이 아닌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 충만의 이 힘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이것이 항상 필요하다. 매일 필요하다. 순간순간 필요하다. 이것을요 메시지로 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확실한 방향을 준. 그 방향이 바로 이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방향만 딱 잡으면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방향만 딱 잡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우리가 늘 얘기했던 237 5천 정도. 실제로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일을 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다. 여러분 이 방향만 잡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치유. 영혼력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치유할 진짜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방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우리의 후대들 237 치유 썹니다. 정말 이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와 우리 교회의 내 인생의 방향이 뭐냐? 237 치유 서밋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나의 예루살렘이 어디냐?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방향만 딱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 12대 교구 120 망대.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빛을 전하는 2부 예배 때 나오겠는데요. 이 빛을 전하는 이 일을 실제로 어떻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만 여러분요 마음속에 딱 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 매일매일 증인.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현장에 이 빛을 전할 파수꾼으로 보내셨는데 내가 이 현장에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이 증인의 축복을 누릴까? 생각만 하면 돼요. 왜냐? 그게 하나님 방향이니까. 자, 여러분 이것만요 마음속에 오늘 딱 담으면 됩니다.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요. 이 세 가지를요 남기고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그런 단어가 떠올리더라고요. 유효기간이 있다. 이 말씀의 유효기간, 영원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지금도 계속 성취되는 기간이 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 하실 때를 말세라고 하냐. 바로 지금이요.
우리가 뭐 물건도 보면 유효기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씀이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다.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마가 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이 현장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마지막 메시지를 정말 붙잡는다면 우리 교회에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딱 붙잡으면 돼. 이 말씀의 유효기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말씀은 계속 성취되는 거다. 여러분 개인이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붙잡는다면,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붙잡는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원네스 돼서 이 세 가지 메시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를 붙잡는다면, 이 메시지를 붙잡은 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결론에 그래서 저는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가 늘 들었던 이거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성령, 그리고 오직 증인. 이 세 가지. 이걸 다 줄이면 이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내가 곧 그리스도다. 그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이거구나.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요 조금만 한번 이 시간 가져요. 집중하는 시간. 말씀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 나오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죠? 40일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면은요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까지니까요 한 10일간 되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어디까지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까지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했어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예배 때,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메시지,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언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마지막 강단, 마지막 언약, 요 세 가지를요 정말 붙잡고 여러분이 한번 이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다른 때 어려우면요 요 때만이라도, 예배 때만이라도. 그때 뭐 하냐?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 살릴 이 증인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빛을 전할 이 망대를 세울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 이 약속하신 위로부터 내리는 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요 진짜 하는 시간을 한번 조금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에 하고요, 같이 모였을 때는 같이 하는 거.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성경은요 누구에게 역사했냐? 이 메시지를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전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 진짜 전도운동을 놓고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오늘 2부 예배 때도 메시지 나오겠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겁니다. 뭘 붙잡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 이 세 가지 정말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에 정말 이 빛을 전하는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응답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메시지 붙잡은 우리 전 성도들의 현장에 일어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 3가지를 마음에 담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성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부터 평생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메시지, 이 3가지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집중하다, 예배 때 집중하다, 또 개인적으로 집중하다가 성경에 있는 그 응답, 그 축복의 모델로 증인으로 쓰임받는 서해 RUTC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